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이 앞에 적어놓은 대로 이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우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독교는 횡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이제 거의 타 종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대부분 이렇게 횡의 종교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또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네 업보이기 때문에 네가 해결을 해라. 그래서 적선이란 불교계에서 이제 적선이란 말이 있는데 쌓을 적자에다가 이제 선할 선자죠. 이제 선을 쌓아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선을 행함으로 그걸 삭감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떤 횡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혹가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제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도 않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찾아온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귈 때 딱 보자마자부터 그 사람을 신도 아닌데 알 수 있습니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신 아니고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만남이 있고 또 이렇게 대화가 있고 또 잦은 만남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서로를 알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통하고 그렇게 할 때, 야,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우리 친구 할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경우는 막 이제 의형제까지 맺고, 저도 이제 의형제를 맺은 형제가 있습니다만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제가 또 모임에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었고, 사실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읽어보고 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있잖아요.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무 무관심한 가운데 있었구나.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 분명히 어떤 창조자가 있구나.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지금 여러분 서기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 오늘이 6월 5일이죠. 내일이 6일 현충일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2022년 6월 5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시작점이 어딘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 2022년 그 6월 5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뭐 1000년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500년이 나오겠죠. 100년이 나오고 5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년이 나오고 나중에는 1년이 나오는데 딱 먼저 이렇게 딱 시작점이 있어요. 그죠? 제로에서 딱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가 몇 년 역사죠? 반만년 역사라고 그죠? 그죠? 5000년 역사.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인류 역사를 6000년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년 이상인데, 그 전부터 쭉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역사의 날짜를 딱 기준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1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해가지고, 지금 2022년 6월,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5일이죠.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내딛는 그분의 탄생일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AD 1년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죠. BC 약자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 아노도미 약자도 이제 주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그 다음에 10년, 100년, 그래가지고 오늘날 지금은 2022년 6월 5일이 됐다.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 오셨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땅에 뭐 이렇게 심심해서 놀러 온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구원자로 오셨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참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인받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는데 이 매였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디 갇혔다 이 말은 여러분 갇힌 게 좋아요 싫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답답할까요? 마음이 행복할까요? 답답하죠. 어떤 사람이 사막에 길을 걸어가다가 막 깊은 막 굴에 빠져버렸어요. 예? 어떤 함정에 푹 빠졌는데 거기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답답하고 빨리 올라와야죠. 이 갇혔다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참 고통과 답답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그 이렇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막 갑자기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암 환자인 것을 몰라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위암 지금 한 3기 정도 됐어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병원에서 전문가가 막 이렇게 다 검사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지금 위암 3기입니다. 여기도 받으랍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랍니까? 이렇게 할 때 현명한 사람 같으면은 수술을 빨리 받겠습니까? 계속 늦추겠습니까? 예. 내 몸에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전문가인 의사의 말에 따라가지고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강하냐?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쓸만한 인생, 어떻게 보면 외식자죠. 가식자고 위선자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쓸만한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볼 때 아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같이 가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예수님도 같이 비난해서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과 너희 선생은 같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이 자타가 인정하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형편없는 죄인이고 타인이 나를 생각해도 정말 이게 몹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받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참 병든 죄인이고 참 정말 썩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정중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무익한 죄인이고 다 심판받을 죄인이고 다 형벌받을 죄인이고 다 죽어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해당된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중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이란 말입니까?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냥 변호를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문가인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성경은요, 법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막 간음죄에 적용을 하고 간통죄에 적용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얼마나 예리하고 무섭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있느냐?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랬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요, 죄를 더 안 지려고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수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고개가 이렇게 구부려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치료를 이렇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어깨를 딱 피래요. 어깨를 피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 그래야만 이 목이 펴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피기는 펴도 눈은 땅으로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좀 덜 지려고. 이 어떻든 간에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오기 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인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절실히 이렇게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교회를 오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나름대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죄인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뭐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면은 좀 듣기 좋은 이야기, 축복 이야기, 막 이렇게 잘 사는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데 오면은 막 죄인 이야기하고 막 지옥 갈 죄인, 막 형편없는 죄인, 불쌍한 죄인, 그리고 막 심판, 지옥, 형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왜 교회, 신선한 교회에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처리가 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을 때 이제 이 세상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정말 평안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디에 매여 있냐면요. 죄에 매여 있고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이 전체 조항이 몇 가지냐면요. 61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613가지. 613가지인데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법이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법이 365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613가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면은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령법을 만약에 거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기서 율법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은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거룩하고 신선하게 이게 지킴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대다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약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허락하시냐면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데 실제로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율법을 한 613조항이라는 율법을 내가 보기 전에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참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도 쓸만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인데 10계명을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지킬 수가 있겠어요? 10계명 중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계명이 무슨 계명인지 아세요? 남의 집에 걸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죄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 탐납니까 안 납니까? 탐이 나죠. 갖고 싶죠. 그런데 이걸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탐낸 사람인지 안 낸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 합니까? 자기 자신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겠어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알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뭔가 이게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613가지 다 제껴놓고 10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딱 놔놓고 그래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막상 지키려고 막 힘을 써보면은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정말 무익하고 아주 무능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니고 우리 딸애들 어렸을 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 현대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귤을 한 당자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 이제 큰 딸애가 귤을 참 좋아했어요. 뭐 작은 딸도 좋아하고 하지만. 근데 집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는데 땅에 놓으래요. 그래서 땅에 놨는데 지가 그걸 들고 간대요. 집에까지 가는데 한 10m 거리가 되거든요. 지가 들고 간대요. 근데 나이 4살밖에 안 먹었는데 지가 그걸 들고 가겠어요. 한 상자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힐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너는 안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들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귤을 들고 있다가 땅에 놨어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들고 가봐라. 막 들면서 막 끙끙거리더라고. 막.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들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딸애한테 귤 상자를 왜 맡긴지 아십니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맡겼습니까? 아니죠. 왜 맡겼을까요? 본인이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걸 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귤 상자를 맡긴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있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뭐 여기에 뭐 코딱지가 붙었는지 뭐 티가 붙었는지 잘 모르죠. 그죠? 눈곱쟁이가 붙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좀 지저분한 거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닦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죠. 그렇죠? 거울은요.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사람 없죠. 그죠?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과 똑같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내 자신이 섰을 때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얼마나 참 더럽고 얼마나 무익한 이런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율법을 통해서요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내 공로를 통해서 내 선행과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아무리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다 도토리 기적이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참 지옥에 해당된 죄인이군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 허락한 줄 아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무슨 교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살아가는 데 편합니다. 그렇죠? 상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왜 허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율법은 정말 이게 지옥에 나는 해당되는구나. 지금 당장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아이고, 내가 지옥에 해당된 죄인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지옥에 안 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줘도, 이렇게 할 때 초등교사는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까지 이 율법의 어떤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입구까지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쳐들어라. 그럼 고개를 어디를 쳐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옳거니 바로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네. 내가 할 일이 없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 이뤘다는 거죠.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해결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정말 이 죄인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을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막혀요. 내 의의는, 인간의 의의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선행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어떤 목숨은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큰 대학병원에 아주 유명한 1인자 전문 의사라 할지라도요, 사람 목숨을, 자기 목숨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요, 자기 아내의 목숨을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사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이걸 전문 의사들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목숨을요, 의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요, 환자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생명을 우지자주할 수는 없어요. 이 생사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바로 정말 은혜 입구까지만 그 율법의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이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땅을 안 보고 머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누가 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8절에 누구든지 노뱀에 물린 자는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고개를 딱 쳐박으면 못 살고, 딱 들으면은 노뱀 딱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을 얻는다. 예,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죠? 영생은 가만히 있는데 영생이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을 때요, 영생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막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며칠 전에 저희 가게 요 가까운 큰 교회에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회용 커피를, 믹스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얼마 정도 나가냐고 했더니 우리 가족 다 나가요? 그러더라고. 근데 구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구원 모르죠, 그거. 그 좀 꼭 북한 억양이에요. 구원 모르죠, 그거. 구원을 그거래요. 그래서 아니, 누구누구 나갔더니 그냥 집사람하고 애들 다 나가죠. 며느리도 나가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나는 악하게 죄를 안 졌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보현단 천문대 일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갔어요. 근데 천문대 삼거리에 그 별빛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제 그 영감님 그분은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교직에 계시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여기 그쪽으로 이제 보현산 쪽에 그 음지마을에 이렇게 오신 지가 한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정년을 하시고. 근데 올해 연세가 85세예요. 그때 이제 이분은 그 아내 되는 분은 교회를 계속 다니셨는데 이 남편 되는 이분은 어르신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이제 일을 이제 하고 나서 국수를 한 그릇 끓여주시길래 이제 제가 이제 먹으면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되니까 아내 말을 듣고 내가 교회 나간 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참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 성경은 차에다 놔놓고 이 성경은 차에다 놔놓고 내 성경 피면은 있잖아요. 혹시 이단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 성경을 좀 가져라고 해요.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이사야서 이제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이 말씀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보세요. 소를 살라고 그 돈을 갖다가 딱 지폐를 자루에다 딱 싸가지고 봉지에다 싸가지고 이불 밑에 놔놨는데 이 아들놈이 그걸 갖다가 부모 모르게 훔쳐가지고 집을 톡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소 살라고 또 보니까 돈보따리가 없어진 거야. 그냥 알고 보니까 이 집을 나간 그 둘째 놈이 이 돈을 갖다 소 살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부모가 막 열이 났잖아요. 이놈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막 다리몽생이를 뿌려놓는다.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소살돈을 가지고 간 그 자식이 처음에는 괘씸해가지고 용서가 안 됐는데 아마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돈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걱정합니까? 자식을 걱정합니까? 자식을 걱정하죠. 그래서요, 내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은 이제 둘째 문제고 집 나간 자식이 이제 6개월이 돼도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걱정됩니까? 돈이 걱정됩니까? 당연히 자식이 걱정이 되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집 나간 그 아들 친구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집에 돌아오면 훔쳐간 돈 그 죄 짓는 거 용서해 줄게. 이거하고 다 용서했으니까 그냥 집에만 돌아와라. 어떤 게 쉽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은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펴놓고 봐봐, 하나님 말씀에 어르신이 85년 동안 이렇게 형편없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 이미 어르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이미 어르신의 죄를 다 도말해 버렸어요.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을 있잖아요. 더러운 것을 있잖아요.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면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깨끗하죠.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막 도백을 다 해버렸다 이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가 볼 때도 끝났네?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이 속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참 죄를 졌네? 율법을 어겼네? 이게 깨달음이 오거든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이제 짐승 위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얹는 것은 이제 그 내 죄가 없는 양에게로 넘어갔다, 전가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쌤쌤이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죄를 사람이 졌지만 짐승이 죽는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 내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고기는 있잖아요. 전부 다 막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막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불에다 다 태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속죄법이에요. 속죄법. 죄가 용서하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니까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이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했어요. 하여튼 그 교사분이라서 빨리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요 구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첫째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그랬더니 받은 구원 그랬더니 이것은 과거 문제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는 구원 그랬더니 이분이 이것은 현재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받을 구원 이건 미래하고 관계가 있네. 연대가 85세 되신 분인데요. 그렇게 빨리 깨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확증을 시켜줬더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정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정시더라고. 정 선생님, 우리 집 일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라도 지나갈 때 우리 집 들려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종종 좀 해주세요. 귀에 쏙쏙 들읍니다. 그리고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커피도 타주고도 잘 얻어먹고 왔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렇게 80평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 억눌리고 여기서 보면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막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는 어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시점까지 딱 왔을 때 답답하죠. 막. 이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죽음이 가까우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덜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그럴 때 이제 율법의 기능이 주님의 십자가에 딱 은혜 앞에까지 우리 인도할 딱 바라볼 때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네. 다 주님이 해결했네. 그렇게 할 때 그 율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제 지옥 갈 이유가 없네. 왜냐하면 내가 형벌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믿음이 온 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딱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죠? 해방된 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게 되었구나.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여전히 율법 안에 이렇게 매여 있고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겠어요? 마음이 불안한데? 예? 막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막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다운 찬양이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따라서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여러분, 나는 정말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구원 받으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은 손 없습니까? 예, 거의 뭐 손 다 드시네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갈망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 지금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막 죄를 지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막 죄 짓는데 마음이 즐겁고 이런 사람은요 아주 불쌍한 죄인이에요. 불쌍한 죄인. 왜냐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지금 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암 환자인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가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는데 빨리 지금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지. 그래 하루라도 더 살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죄인이 지옥 간다면 나는 지옥 안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간다면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참 임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